오늘은요 제1장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중간 그 사이 기간이 대략 한 400년 정도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그 기록물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요 신구약 중간기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그 예비 작업, 준비 작업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수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일과는 1장은요 우리 수업 전체의 하나의 도입 부분, 또 서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뭐 그런 내용부터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준비 작업을 이루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을 통해서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도 그것의 하나의 과정이다. 또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도 하나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지중해 유역 통일과 또 통일로 인한 정치적 안정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데 하나의 그 준비 작업 과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1장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PPT로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신약성경 배경사 부제로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신구약 중간기란 뭘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조금 얘기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그 사이,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 약 400년 간의 그 기간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고요.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구약 중간기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기를 말해요.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된 내용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온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신구약 중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을 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작업에 대한 것을 우리 교재에는 네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배우는 일이 있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가 통일됐다. 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보편 언어가 됐다라고 하는 거. 또 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게 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로마 제국을 통해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로 25쪽 중간 부분에 보면 거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알렉산더는 BC 356년에서 32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정식 명칭은 알렉산드로스 3세 메가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요, BC 334년에 그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BC 330년에는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원래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지만은 헬라 문명에 대해서 무척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헬라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친밀감을 가졌느냐? 그 이유는 그의 스승으로 그 모셨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이 알렉산더가.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헬라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정복한 모든 곳에 그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럽의 그 절대적인 그런 부분을 이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그 헬라어로 통일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교재 26쪽에 거기 그 윗부분에 보니까요, 성경이 기록된 언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는요, 각 시대마다 두 가지 종류의 헬라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상류층이 주로 사용했던 고급 헬라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보통 헬라어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고대 헬라어에서 이제 이 에틱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그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라고 합니다. 고급 언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활약했던 주전
4 내지 5세기에 사용했던 그런 고급 헬라어 들이다. 그러니까 그 대개 이제 고대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이 에틱 헬라어에 해당됐고요. 이 에틱 헬라어가 쓰일 당시에 일반 서민들의 그 헬라어를 쓰긴 했는데 그 서민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급 헬라어와는 조금 좀 구분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제 고급 헬라어로 헬레니스틱 그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고급 헬라어인데 주로 이제 공문서 같은 것들이 그 발송될 때, 또 고급의 그 문학 작품 같은 데에 그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헬레니스틱 그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일반 서민들은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또 서민들이 사용했던 헬라어고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어떤 헬라어로 사용되느냐? 고급 헬라어로 사용되느냐? 일반 헬라어로 사용됐느냐? 성경은 대부분 그 코인의 그릭, 즉 일반 헬라어로 또 보편 언어로 사용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언어는 상류층 중에 특수한 일부분 계층에서 이제 주로 사용했던 언어고요. 일반 서민 대중은 보편 언어를 주로 사용했고, 이 성경도 이제 일반 보편 언어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서민 대중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때가 찼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정해진 때가 되자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셨고, 그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아까 앞부분에 4가지를 말했는데요, 하나하나 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방 땅에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복음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빨리 전파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회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주로 활동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 할례를 받은 개종자와 할례를 받지 않고 참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회당이라고 하는 걸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모여서
자기들의 하나의 그 배움의 장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배우는,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배움의 장소로 삼았어요. 근데 그곳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개종자들도 있었고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와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용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29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요즘도 가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 디아스포라는요, 흩어진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에 닥친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이외 지역에 살면서 유대적 종교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공동체를 총칭해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에서요, 다 이제 디아스포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는요, 여러분 교재의 30조 윗부분에 보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할례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할례는요,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슨 포경 수술 뭐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 할례를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는 단지 외과적인 절차에 머무른 일이 아니었다. 그 의미는요, 할례의 의미는 전능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의 언약의 표시, 계약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또 우리는 구별된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이루어졌던 준비자, 하나님의 준비 작업 중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의 통일을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알렉산더 대왕은요, BC 356년에서 326년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의 스승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그리스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모든 곳에는요,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가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 하면 뭐 오늘날 유럽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줬다.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언어가 통일됐으니까 이 헬라어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토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 세 번째로는요,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 번역을 일명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그 좀 생소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70인역 그러면 이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72명의 그 번역하는 그 학자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어가 보편 언어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편 언어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번역한 것이 곧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2명의 번역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는데, 그냥 70인역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대략적인, 그러니까 72명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70명의 대략적으로 70명의 학자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다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70인역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쉽게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보편 언어이니까요, 보편 언어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아 출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다 알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 중에 네 번째로는요, 로마 제국의 지중해 유역 통일로 인한 정치적 안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는요, 자신들이 정복한 각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잘 정비해서요, 포장도로를 만들고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로마 시대,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로마가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번성했던, 물론 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막강했던 나라를 로마로 들잖아요.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도시마다 이 거점 도시들을 만들어 놓고 정비해서 포장도로, 도로 포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원활하게 문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들은 또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가 되게 됐고요. 자,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전파되고 또 빠르게 전파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으로서의 사건들이 착착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 신약 성경 배경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하나의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시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제 얘기했듯이 항상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퀴즈를 하나씩 낸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2주차인데요. 2주차 퀴즈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70인역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사이버 캠퍼스의 학습 정보란에 그 밑에 보면 질의응답이 있고요. 그 응답에 이제 내가 그 질문을 올려놓으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답변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은 다음에 바로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1장 신약성경 배경사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 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